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우리 창세기 지난 6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창세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전부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은 드디어 이제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차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제가 되냐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죠? 6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차이인데,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6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아내로 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딸이 나갔는데 딸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건 전부 자기 소유로 취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6장 8절에 나온다 그랬죠.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 나갔는데 남들이 보고 지나가다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말씀이라 그랬죠. 노아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얘기가 6장이고요. 자, 7장에 가면 이제 방주의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고 짐승들이 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장에 보시면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사람들이 타지를 않습니다. 왜 안 탔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왜 사람들이 안 탔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스크류도 없고, 그러니까 홍수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봤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뭐가 없냐면 키, 엔진, 스크류가 없는 겁니다. 그 배는 배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배 모양의 레스토랑을 만들었나 보다, 배 모양의 창고를 만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상중하로 칸막이가 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는데 배라고 본 게 아니라 저게 창고 아니면 레스토랑 아니면 배 모양의 다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키구도 없고 엔진도 없고 스크류가 없는 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창문이 위로 뚫려 있는 배였고요. 그리고 문이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사이즈의 문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방주의 오른쪽, 방주의 옆쪽에 문이 만들어서 그 옆쪽에 벽이 전부 문으로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사이즈의 배였습니다. 배 사이즈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래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만든 배가 아니고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무도 그 배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홍수가 나서 노아 자네가 만든 배를 타는 것보다 산 위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반드시 노아가 이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배에 타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네 배에 타는 것보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게 훨씬 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사람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주 자체는 하나님이 방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키, 엔진, 스크류가 없다는 것도 메시지고요, 그리고 창문이 위로 열려 있다는 것도 메시지고요, 그리고 문이 사람이 닫을 수 없을 사이즈로 옆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사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홍수가 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지은 사람의 죄는요, 온 지구에 덮을 만큼의 큰 죄입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될 만큼의 큰 사이즈의 죄가 사람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왜 키와 엔진과 스크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창문이 왜 위로 뚫려 있냐면 그 배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답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밭인데요, 그 밭은 유일하게 누가 답이냐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옥토는 뭐가 옥토냐면 농부가 가꾸는 땅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밭은 유일하게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 밭을 가꾸는 농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위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옆쪽에 있는 배의 벽이 전부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 아시죠? 가덕도에서 우리 배를 타보신 분들도 알 겁니다. 배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시죠? 어떻게 하죠? 배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안에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배가 이 부두에 정박할 수 있도록 계속 당겨주고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작은 배들은 그렇게 타고요. 여러분, 송도 앞바다에 보면 묘박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남항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오른쪽에 그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데 지나갈 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묘박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묘박지가 뭐냐면요, 배 정거장입니다. 배 정거장. 그래서 그 바다에 보면 배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배는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배를 타봤거든요. 묘박지에 정박해 있는 그 큰 배를 탈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사다리가 내려오고요, 사다리를 타고 그 배를 올라갑니다. 이런 배를 타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다 가운데 있는 배는 그 사다리, 줄로 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요, 그 큰 배가 부두에 정박되어 있으면 계단이 올라와가지고요, 계단을 와서 차가 와서 그 계단을 만들어주고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배에 올라가서 타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배의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의 오른쪽을 다 내려서 그걸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면요, 여러분, 자리 배치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직도요, 자리에 앉는데 자리를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자리에 반드시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사, 부장, 자리가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그 순서 자리가 배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방주를 보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방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주를 보면 그 방주에 왜 엔진이 없고 키가 없고 스크류가 없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방주를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아가 만든 방주를 보면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노아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 배를 만들면서 왜 엔진을 달지 않고 스크류를 달지 않고 왜 키를 만들어 놓지 않고 배를 만들었을까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사가 사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방주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엔진이 없고 키가 없고 스크류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키와 엔진과 스크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운전해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홍수가 아니고 그냥 비가 아니라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보고 있으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왜 방주를 저렇게 만들었을까를 유심히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동물들이 다 그 방주에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재난의 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오거나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홍수가 나서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홍수가 온다고 얘기를 하면 동물들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산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전부 어디로 피하기 시작했냐면 방주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방주는 타면 안 되는 배거든요. 이 방주는 엔진도 없고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그리고 문도 열어놨는데 문을 노아 식구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구조로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와서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재난이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자체가 메시지고요, 교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등록해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방주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그 어떻게 문이 닫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자,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 식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을 하나님이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문은 넓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방주의 문같이 넓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보면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보면 문 사이즈가 우리 식구들 들어갈 만큼, 방 사이즈도 우리 식구들이 살 만큼, 그런데 이 방주의 문의 사이즈가 하나님이 닫을 만큼, 여러분, 교회는 열려있는 사이즈가요 하나님이 닫을 만큼의 사이즈로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공간들은 다 잠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그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당에 비싼 물건들이 있고 비싼 음향 기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훔쳐가도 될 만한 게 있어야 된다. 훔쳐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싼 고가의 물건들이 있으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문을 잠궈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본당은 음향기기나 비싼 물건 놔두라고 있는 공간일까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공간일까요? 기도하라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저 방주를 보면, 아, 방주를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방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 방주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문은 절대 내가 닫지 않는다. 저 문 닫아버려야 되는데, 목사님 저 문 한번 잠궈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문은요 사람이 절대 닫지 않습니다. 누가 닫죠? 하나님이 열고 닫는 곳이 교회 문입니다. 교회 문은 내가 닫아야겠다, 저거 잠궈야겠다, 사람이 생각해서 잠그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그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곳이 교회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멩이 들고 와서 교회 던지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고,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을 이제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정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돕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돕는단 말인가? 여러분,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요 내가 누굴 도울 만한 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이 같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도와?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보이죠? 그 말이 맞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말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나 하나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보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용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온 땅에 물이 잠길 만큼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목숨 하나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책임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는데 온 지구를 덮을 만큼 다 모두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 때문에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물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물 때문에 떠오르는 구조가 방주 구조입니다. 물이 왔죠. 홍수가 왔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든 사람, 방주에 탄 사람은요, 그 물 때문에 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는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찬송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내 배가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홍수가 왔을 때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상황에서 모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방주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려낼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우리는 효율도 따집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가득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사람들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방주가 메시지였던 것처럼 교회가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방주는 물에 가라앉게 만들지 않고요, 그 방주는 물에서 또 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은 우리를 더 일으키고요, 더 세워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방주가 메시지고 교회가 메시지고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나 혼자 살기도 급급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모두를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7장 5절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핵심 단어가 뭘까요? 7장 5절에서 핵심 단어, 감사합니다. 다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 하냐면 유람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방주로 만들지 않고 유람선으로 만들고 싶어요. 교회 오면 위로받고, 교회 오면서 힘을 얻고, 교회 오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방주로 만들지 않고 유람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자꾸 설계도에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말씀의 설계도에서 설계도를 더하거나 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배가 엔진이 없어.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교회는 엔진 만들기로 결정합시다. 제가 생각해도 교회가 엔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교회가 동력을 가지고 힘을 내고 달려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배가, 여러분 방주를 보면서 7장에 보면 방주가 어떻게 운행했는지가 나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 방주가 어떻게 운행됐는지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떠다니는 배들은요 위험한 배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거나 환란이 왔을 때 그 바람이 불 때 어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배를 단단히 묶어두는 겁니다. 배가 단단히 묶여져 있지 않고 배가 떠다니는 순간 반드시 어딘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으면 배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 분명히 이러다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어디 절벽에 깨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해서 엔진을 만들자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정해서 요거 하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만들자 그러고 엔진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키를 잡아서 운전대를 쥐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공동회의가 결정을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에 가감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엔진, 스크류, 키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는 승용차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핸들을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게 배입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배가 90도로 꺾여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배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넓게 선회해서 돌아가지, 배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해서 급하게 돌아갈 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왔는데 그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운전대를 쥐고 앞에 문제가 보였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배를. 그게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든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에다가 사람들이 말씀에 가감하기 시작을 하면 그 배는 방주가 아니고요, 그 배는 모든 세상에 침몰한 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얼마나 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주 말고 나머지 모든 배들은 다 침몰됐습니다. 세상에 모든 배가 다 있었는데 그 배들은 전부 다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스크류, 키가 없는 방주는 그 침몰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배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키와 엔진과 스크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배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에게 아마 물었을 겁니다. 왜 엔진이 없어요? 왜 키가 없어요? 노가 있어서 저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어요? 그러면 노아가 하는 답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아가 사람들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에 가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는 내 생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회 지도력으로 인도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빼고 내가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내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제가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해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가덕교회를 향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가덕교회는 목표가 세계 복음화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요,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든 평생 가도 교인이 한두 명밖에 없는 작은 오지 교회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목사가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맞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평생 동안 그 방주 만들어가는 노아처럼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게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가감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왜 엔진과 스크류와 키가 없는지, 그리고 창문이 왜 옆으로 열려 있지 않은지, 문은 왜 전부 다 열려 있었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방주를 그렇게 설계하셨구나 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고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는 메시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큰 홍수가 나는지,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그 메시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엔진이 없고 스크류가 없고 키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문이 왜 옆으로 열려 있지 않고 창문이 위로 있는지, 그리고 문은 배 오른쪽은 왜 다 문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설계도를 주실 때 그 말씀의 설계도에 가감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던 노아처럼 그렇게 다 준행하는 우리 가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